함께 오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7주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헬라어에선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 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끊어서 읽어줘야 되겠죠. 하기아스테토까지 끊어 읽어주고, 이게 동사지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토 오노마 수, 당신의 수가 당신이니까요. 당신의 오노마, 이름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아니면 기계적으로 해석한다면 당신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옛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쓰지도 못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란 용어를 쓰지 못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듯이 유대 기도문에서, 유대 기도문 중에서 18기도문이라고 있었죠. 기도문에서 여호와와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라는 용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4번을 한번 가볼게요. 18기도문에서 4번을 가보면 우리 아버지시여 당신으로부터 오는 지식과 당신의 토라로부터 오는 통찰과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찬양받으소서. 깨달음을 주시는 여호와시여 라고 나왔죠. 여호와란 단어를 쓰죠. 직접 기도하니까 말로 표현하겠죠. 그것도 이것을 하루에 3번 한다고 그랬죠. 3번. 5번에도 그렇죠. 여호와시여 우리를 당신께로 돌아서게 하시며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나를 예전과 같이 새롭게 하소서. 찬양 받으소서. 회개를 기뻐 받으시는 여호와시여. 6번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당신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의 과오를 당신 눈앞에 지워주소서. 찬양 받으소서. 무한히 용서하시는 여호와시여 하는 것입니다. 유대 기도문을 읽어보면 현재 우리가 이걸 이대로 인용하여 기도한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기도문입니다. 그렇죠. 참 훌륭한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을 보면 그들의 신학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의 신학이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회개의 신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그것이 회개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6번에는 무한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 나오라 이런 의미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런 기도문을 하고 있던 그들이 예수님이 회개하라 라고 하였을 때 왜 그들은 분노하였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책망하였을 때 그들은 분노하고 그들은 화를 내며 그들은 자신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분개하여서 도리어 예수님을 대적하였을까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관련된 신학과 교리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이죠? 진실된 마음이죠. 착한 마음이죠.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믿음이라는 용어로 써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실된 믿음이 없었다. 착한 마음에 믿음이 없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과처럼 착한 양심과 믿음이 없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은 이렇게 기도문들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왜 당시 서기관들은 여호와, 곧 야훼라고 그럼 불렀죠?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 엘로힘입니다. 여호와와 엘로힘. 왜 이 두 단어들을 함부로 쓰지 못했을까요? 이 서기관들은 당시에 이 말을 함부로 내뱉지도 못하였고 쓰지도 못하였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당시에 서기관들이 하는 일 때문에 그래요. 서기관들이 하는 일을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군대는 한 나라에 소속돼 있잖아요. 군대라는 것이 한 나라에 소속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만의 독특한 규칙이 있습니다. 군대만의 독특한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통용되지만은 군대에서는 금지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 그런다 하잖아요. 두 사람이 그러는데 저기는 군인이고 여기는 사람 온다 그런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더라고요. 저기 두 사람 온다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저기 한 사람과 군인 한 사람 온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군인이라는 인자가 사람 인자는 분명하지만 그 뉘앙스가 달리 표현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서기관에 가지고 있는 그 규칙들이 엄격했죠. 자신들이 하는 일 때문에 신앙의 원칙과 그 필사의 규칙이 엄격해졌다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복사의 기술이 발달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손으로 그리고 좋은 종이에다 쓰는 것도 아니라 파피루스에 써야 되거든요. 파피루스의 보관 능력도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당시에 기후 때문이라도 특히 유대 지역에서나 그게 가능하지 다른 지역에서는 파피루스가 오래 보관되지 않거든요. 파피루스는 오래 보관되려면 아주 건조한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모든 회당에 전 디아스포라가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다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는 돌판에다 기록된 데가 있었거든요. 어느 때는 점토판에다 기록해 놓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엔 너무 많은 비용과 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파피루스에 계속해서 써야 되거든요. 끊임없이 써야 됐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따라서는 끊임없이 써야 됐습니다. 아마 1년이 채 못 갔을 겁니다. 1, 2년을 채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를 쓰는 동안에 서기관들이 한 2, 30명이 달라붙어서 한 권을 쓰는데 한 달 걸렸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한두 달 걸렸다 합시다. 한두 달에 걸려놓고 1, 2년 있다가 유효기간에 또 다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한 권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 권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규칙과 원칙들이 굉장히 엄격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는 서기관 학교가 생겼어요. 바벨론 포로 시기였을 겁니다. 아마 포로 시기나 포로 후이든지 아마 학자들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쓰게 하여서 누구라도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오게 했습니다. 초기에 때는 제사장 그룹에서 했지만 나중에 차츰차츰 이게 다른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게끔 했습니다. 하지만 주류가 누구예요? 제사장 그룹들이죠. 제사장 그룹이 메인의 서기관 학교를 열어서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규칙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잘못 사람들에게 전달되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 전체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는 것처럼, 그리고 유대인 전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이해되었던 거죠. 자신들의 그 교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 바리새파,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 이런 그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 그룹들만이 가지고 그 독특한 교리의 원칙과 신앙의 원칙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진 것들이 강조된 것들을 우리가 잘못 이해되어진 거죠. 그래서 가끔씩 제가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어떤 이단들이 이야기를 꺼내보면
너희들은 이런다면서, 기독교인들은 이런다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부분이 어떤 건지 아세요? 텔레비에 나와서 좋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화대 확장해 설명해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죠. 그 교회는 부패한 교회라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결하고 의롭게 행합니다. 당신들이 말하기도 전에도 우리는 잘하고 있었습니다. 편협되게 인용하죠. 마치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교에 대한 뭐랄까 좀 그 반감 때문에 그렇게 잘못 인용되어지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뭐 그게 초점이 아니니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규칙이 엄격하다 보니까 그 엄격이 어떻게 보였냐면 규칙과 그들을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전에 썼던 붓을 새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썼던 붓을 그리고 그 쓰고 난 후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고 난 후에 그 붓으로 계속 그 다음 글 쓰잖아요. 그 다음에 휴식 시간을 갖잖아요. 휴식 시간에 쉬고 있거나 자야 되거나 쉬게 되면 그 붓은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이미 여호와라는 단어를 한번 썼던 단어는 이제 거룩한 붓이 되었은 거예요. 그리고 그 붓을 끊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붓으로 다른 것을 쓸 수 있으니까요. 서기관 하면 꼭 성경만 필사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다른 내용들을 문서 작업들을 하시는 분들이 다 이 서기관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모든 문서 작업들은 서기관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붓을 끊습니다. 그리고 목욕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목욕을 하고 난 후에 새 붓을 가지고 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단어가 나오거나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우리나라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7040회 정도 나옵니다. 7040회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약 4000번 정도가 나옵니다. 이걸 다 합쳐보면 11,400번, 11,040번이죠. 11,040번 정도를 그들은 새 붓이 필요했었던 것이고, 물론 매번마다 쓰진 않았겠지요. 아까도 말했지만 한 번 쓰고 또 끊고 한 번 쓰고 또 끊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연속해서 나왔을 때는 계속 쓰겠죠. 그 단어를. 그러니까 대략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만큼 많이 붓이 필요했었고 그렇게 많이 목욕을 했겠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필사 방법과 행위 자체가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문제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그러한 필사 방법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필사본의 성경 그리고 그것을 번역하고 할 수 있도록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다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집중력을 잃지 않고요. 필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전염의 방법이잖아요. 그때마다 목욕을 하고 새 붓을 쓰게 하는 그런 원칙들이 미스테이크를 최소화시켰다는 것입니다. 필사하는 것에서. 그리고 우리가 현재 보는 이런 다양한 번역본도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의 필사본이 없었다 한다면,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없었다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서기관은 구약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원래요. 그리고 성전에서 사역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사용했습니다. 서기관 히브리어로 소페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라마테우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기록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기록하는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온 서기관이 구약의 서기관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도 동시에 율법을 기록하는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2차 포로 이후에 에스라가 뭐합니까?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사 에스라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전통이죠. 유대인 전통 가운데서는 에녹, 모세,
엘리야도 서기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서기관이었다는 말은 맞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도 그렇고요. 그러나 성경의 기록자들, 성경의 저자들이 다 서기관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서기관에는 제사장이나 레인도 있었고요. 또 유대 가문 가운데 여러 탁월한 사람들이 서기관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상 인쇄술이 발달한 게 얼마 안 됐어요. 한 15세기. 지금으로부터 15세기 정도니까 그 전까지는 거의 이런 대부분을 필사 작업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필사하는 게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을 미스테이크 없게 하려면 재능 있는 사람, 당시의 엘리트였습니다.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때만 해도요, 통역관을 굉장히 엘리트로 봤습니다. 그래서 영문학과를 다닌 사람들, 영문학과를 들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공부를 꽤나 잘한 사람 부류 중에 한 분으로 속했습니다. 법대, 의대, 그리고 영문과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좀 이해되어졌던 시기죠. 요즘은 영문과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예전에는 저희 때는 영문과 하면 굉장히 알아줬던 것처럼 바로 그런 시기였다고 보면 됩니다. 아무튼 당시의 서기관은 당시에 그런 그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영문과 정도 들어갈 정도로 좀 괜찮은 실력 있는 사람들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서기관들을 왜 예수님은 책망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들을 많이 책망을 하십니다. 왜 이들을 책망하였을까요? 아마도 제가 만약 당시에 서기관과 같은 공간에 있고 서기관과 같은 그 환경에 살면서 서기관과 같이 그런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었다면 저도 예수님의 책망을 많이 의문을 제기했을 거겠죠. 다른 서기관들과 같이. 이렇게 수고하고 예수고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이 성경을 보존하고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에 썼는데 이루와 격려는커녕 도리어 그들을 외식하는 자다. 나에게 대하여 너는 외식하는 자야 라고 책망했다 한다면 굉장히 속상할 것 같아요. 굉장히 속상하고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서근서근하지만 그래도 나도 한번 저분을 메시아로 믿어볼까 말까. 나도 굉장히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필사했던 사람으로서 믿을까 말까. 지금 현재 조금만 좀 잘해주면 내가 믿을 뻔할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속상하죠. 자존심도 상하고요. 도리어 예수님이 문제될 만한 일이 있나? 또 예수님의 그 행동이 문제될 만한 것이 있지 않나? 라고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율법의 지식과 성경을 필사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대부분 율법 선생이거든요. 성경을 가장 많이 해석을 할 줄 알았어요. 잘 해석하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해석의 자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재단해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겠죠. 가치 기준이 다르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도저히 내 말을 깨달을 줄을 모르는구나. 내 말을 들을 줄을 모르는구나.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의 중요성은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식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하였던 그들은 그들의 서기관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신들이 많이 필사하지만 이것이 자신의 서기관이라는 그 그룹에 또 제사장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룹에
유익하는 관점으로 해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성도들에게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만의 성경을 가지고 있고 자신을 독점하고 있으니까요. 이 독점하는 형태가 문제가 되는 거죠. 중세시대에도 바로 교회가 성경을 독점하다 보니까 뭐 했습니까? 교회가 빠르게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라틴어 성경이나 어느 성경들이 번역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개혁자들은 또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번역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뜻이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존귀한 성도들에게 그 성경이 돌아가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어느 그룹에 의해서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나 다 흘러 넘치게끔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아마 처음 작업은 그랬겠죠. 모든 사람에게 성경이 공유될 수 있도록. 그러나 이 작업, 필사 작업이 너무 고된 일이고 힘든 일이다 보니까 점점점 자식들만의 독점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서 함부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신들보다 성도들을 더 세속적인 사람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을 말씀을 가르치는데 자신들보다 더 많이 율법주의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자신들보다 더 종교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도 백성들에게는 뭐하도다? 무거운 짐을 그 어깨에 메우고 있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실질적으로 앉아서 필사하며 가르치면서 당신들이 이거 해야 돼요. 당신 이거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하거나 또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서 더 세속적으로 설명하게 하고 세속적으로 살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너희가 버려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인지 풍요신학 같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세속적으로 그들로 살아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복 주신대 저렇게 하면 복 주신대 그러면서 이것도 11조하고 저것도 11조하고 이것도 11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더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당시에 흉년이 길기 시작하고 전쟁이 있게 되면 더 많은 11조를 요구하는 것이죠. 더 다양한 11조죠. 전에는 그냥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율법이 있었다면 이제 차츰 후대에 내려가면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작은 수입이라도 다 뭐합니까? 11조를 내라고 합니다. 그래야 너희가 복받아. 너희가 그래야 하나님께 은혜 받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너희가 백성들을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들어가 볼게요.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묶어서 이제 계속해서 책망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당시에는 그들이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주대 사역들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13절부터 보게요. 화 있을진저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들은 천국문을 열어주는 사람이었잖아요. 원래 천국문을 안내해주는 사람이고 천국의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 길을 막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성경 해석을 통하여서 그 교회 가지 마. 이렇게 함부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한테 가지 마.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율법의 기준에, 자신의 신앙의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요. 나 서기관이야. 나 서기관. 나 그동안 성경, 모세 율법만 해서 100번 필사해서 100번. 오늘날로 말하면 나 백독했어 이 말과 똑같은 말이죠. 비슷한 말이죠. 그보다 더 했겠죠. 비싸니까. 자신은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15절 가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루 다닌다는 게 뭐예요? 자신이 깨달았던 율법과 자신이 깨달았던 그것들을 가지고 뭐예요?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선교하는 거죠. 한마디로 선교입니다. 당시에 디아스포라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흩어진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경만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서기관들은요. 그러니까 그들은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에게 찾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으로 돌아오라라고 그들이 부흥운동을 하면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산과 바다를 건너 돌아오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당신 유대인입니까? 얼마나 고생하였습니까? 나는 서기관입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하며 가르치는데 도리어 그 가르침의 결과물이 뭘 했느냐? 자기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들더라.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자신보다 2배나 더 율법주의적인 사람을 살게 하거나 자신보다 2배나 더 종교적인 삶을 살게 하거나 자신보다 더 세속적인 삶을 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도 그런 말들을 보여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교회에 가보면 성도가 목사 같고 목사가 성도 같다는 생각이에요. 성도가 그렇게 열심을 내며 살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직장생활도 다 하면서도 새벽 예배 나오고 찬양 예배 나오고 차량 봉사하고 무슨 생활하고 저것도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공의와 사랑과 믿음은 버렸다 이것입니다. 가장 기본이었는데 공의는요 율법이 계속 성경이 계속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에게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가 공의를 버렸도다. 공의를 버렸다는 말 참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믿음을 버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3가지를 말을 해왔거든요. 근데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고 성경에 기록해놔였고 그것을 그렇게 기록되어진 것을 필사했던 서기관들이 뭘 하고 있어요? 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율법에 더 중요한 말을 알고 있었던 것인데도 해석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신학교를 다녀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이걸 버리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은 버리는 거예요. 목회를 20년, 30년 했는데 결과는 의와 인과 신은 버리는 거예요. 성경 연구를 어렸을 때부터 했고 지금까지 왔는데도 결국 이걸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와 같은 사람 20대부터 성경을 연구하여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왔는데 현재 이 시점에서 내가 의와 인과 신을 버렸을 때 주께서 오셨을 때 이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너는 성도들에게 박하와 회양과 근처 11조를 드리면 복받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너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기록하고 쓰고 연구하고 관찰했을 때 그 결과물이 뭐였지? 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 너희들이 행해야 될 것들을 너희들은 다 버리고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들은 의와 인과 신에 대해서는 필사하면서 얼마나 많이 알았겠습니까? 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하지만 저도 성경을 많이 다독을 했다 했잖아요. 정말 다독을 많이 했어요. 아마 지금까지 아마 100여 독 정도 했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뭘 읽었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성경을 한 40독, 50독 정도 하고 난 후에 영적 침체가 왔다는 거예요. 영적 침체. 성경을 막 처음에 읽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을 때는 그렇게 은혜가 되더니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이게 영적 침체가 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깨달아져 갑니다. 처음에 읽을 때는 모르던 것이 알아지니까 깨달아집니다. 그 이상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침체기로 계속 가다 보니까 영적 침체가 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읽는 걸 장려합니다. 동시에 뭘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고 그것을 깨달아 아는데 확신한 일에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 다양한 주석책도 읽어보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 교사들에게, 선생들에게, 목사님들에게 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더 기회가 된다면 신학교에 가서 말씀을 배워볼 기회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필사했지만 결국엔 너희들이 뭐하고 있느냐? 영적으로 심각한 병이 걸려 있구나. 영적으로 심각한 병이 걸려 있으면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두려워서, 여호와란 이름이 두려워서, 거룩하여서, 너무 존귀하여서 함부로 쓰지 못하였던 그 서기관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에 먹을 칠하는, 먹물을 뿌리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앞에서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 붓을 들고서 하나님 이름 앞에서 새롭게 목욕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의와 인과 신은 버리고 있다는 것이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훌륭하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름 앞에서 정말 두려워하고 겸손해하는 모습처럼 보이나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과의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과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도리어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는 도리어 마귀 자식 만들어내고 더 세속적인 사람 만들어내고 더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합니다. 왜요? 하나님 이름 앞에서 목욕을 하고 제기하고 세부 쓰고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화려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서기관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그 여호와 이름 앞에 두려움 때문에 뭘 해요? 하얀 두건을 씌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자료 화면을 보여주려고 했는데요. 못 보여줬는데요. 서기관들이 단상에 딱 서서 하얀 두건을 써서 쓰고 긴 두르거든요. 쓰고 가르칩니다. 사람들을 보면 홀리하고 거룩하고 존귀하고 겸손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한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그 안에는 탐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방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 화려한 말발과 그 화려한 성경 지식을 듣고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서기관이 이런 단상에 딱 서 있으면 회당 어디에나 그리고 바깥에라도 그들이 어느 때는 성경을 가르치니까 공간에서 가르쳐서 딱 단상에 서게 되면 사람들이 그 화려함에 몰려들게 합니다. 화려한 언변과 화려한 성경의 지식과 다양한 성경의 그 해석들을 가지고 말할 때 사람들은 몰려들어옵니다. 마치 이 말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 해칠한 무덤은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제사장들을 위한 그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그 공동묘지를 뭐 합니까? 많은 순례자들이 올 때 그게 보기가 싫으니까 회를 칠해요. 무덤마다 다 회를 칠해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대리석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다 반짝반짝거리는데 그 공동묘지인데 탁하게 보이니까 그 자리를 다 회를 칠해서 성전이 다 우아하게 그리고 웅장하게 보이게 해놨다는 것이죠. 멀리서 보면 함께 빛을 반사하니까요. 그것을 인용하시면서 너희들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 성전을 주변을 헛된 것으로 치장하듯이 너희 자신들이 무덤이고 썩은 뼈와 칼이 가득하 있는데도 마치 겉을 화려하게 치장하는 자들. 목사 안수를 받아야지 목회를 해야 돼. 박사학위가 있어야지만이 어디다 명함내어서 목회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화려하게 만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의 직분이나 박사의 직분을 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쪽에 향하고 있는 제가 말하는 맥락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버리면서 그것을 취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는 계속해서 29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민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어느 라인에서 왔어요. 저는 어느 정통에서 왔어요. 저는 무슨 신하겠고요. 그렇게 꾸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34절) 가볼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좀 특별한 말씀이 있어서 한번 점검하고 지나가 보자 합니다. 34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덜어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마태복음 23장에 왔으니까 이 본문을 살짝 건들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미 서기관에 대한 단어가 나왔고 서기관의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주고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곳에서 언급되어진 서기관은 누구일까요? 34절에서 하신 이 서기관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것은 과거의 서기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죽이리라 라고 하는 것과 십자가에 구박하리라 라는 말을 통해서 보면은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인 거죠. 내가 선지자들과 지혜인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낼 것인데 더러는 너희들이 죽일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고 채찍질할 것이고 구박할 것이다 라고 앞으로 제자들에게 닥칠 어려움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과 함께 동시에 제자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서기관이 나오는데 이 서기관은 신약의 서기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된 서기관이죠. 이들은 베드로, 야고보, 스데반, 바울 이러한 사람들이 다 서기관 역할을 했던 거겠죠.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훌륭한 전도자였으며 교사였으며 그리고 또한 그들은 기록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뭐하리라? 죽이리라. 핍박할 것이다.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서기관들이 또한 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13장에서도요, 서기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한번 봐보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을 한번 가봅니다. 제가 이 서기관을 포인트를 두는 이유를
혹시 잃어버릴까 싶어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서기관들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 존귀하다 해서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쓰지 못하였던 부류의 한 파트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그들은 의미를 부여했던 사람들로서 제가 특별하게 서기관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계속 약간 외곽으로 나와서 지금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5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국관에서 내어주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서기관을 누구와 같다고 말합니까? 집주인과 같다고 말하죠. 당시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을 말할 때 죄송합니다. 서기관을 말할 때 꼭 성경만 필사하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엘리트였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도 많이 했냐면 왕들에게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왕의 사무일을 많이 봐줬어요. 그리고 굉장히 돈이 많으신 부자들 있죠. 그들의 그 문서 작업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그런 일반 문서 있죠. 그런 계약서 같은 걸 작성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왕의 비서 역할을 많이 했었고요. 그 부잣집들의 그 비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의 그 주된 역할들 가운데서 한 가지가 성경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다른 문서 작업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물량의 재고들이나 또 물량을 구입할 것들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또 주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직접 관리하여서 집주인처럼 내어주기도 하고 다시 사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율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런 형태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서기관이 하는 일들의 부분적으로 보면 오늘날의 회계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재정보고를 다 해줬거든요. 그 사람.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나 나가고 앞으로 뭘 사야 되고 그런 것들 플랜 다 짜줬던 사람들.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넓게 확장해 보면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보호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충성된 청지기와 같은 개념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망한 그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로 사람들을 양육하고 있지만 뭐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의 집단을 위해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세상의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촛불을 들고 세상의 잘못된 일은 태극기를 들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잘못된 일과 교회에 대해서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총회의 잘못된 일이나 노회의 잘못된 일에는 태극기를 들지 못합니다. 촛불을 들지 못합니다. 그게 다 이해하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불의한 모습이 보는데도 촛불을 들지를 못해요. 태극기를 들지를 못해요. 그런데 세상의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기독교인이 촛불을 들고 태극기를 드는데 열심을 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불의한 일이 있으면 다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고 무엇이 성경적 가치관이고 무엇이 하나님 중심의 삶인지를 모르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서기관들은 차츰 예수님께서 책망하였던 그 서기관들은 뭐 할까요? 자신들이 성경을 필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성경을 다독하다 보니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남들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커지더라고요. 잠잠잠. 깨달아지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읽는데 더 목적을 두더라고요. 횟수를 채우는데 목적을 두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막 마킹을 해놓은 자리가 있거든요. 마킹 하나 마킹할 때마다 내 안에 뭐가 와요? 만족감, 안정감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 있으면서 그때 심한 영적 침체에 빠진 거죠. 당시에 필사했던 서기관들은 어땠을까요?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불도 제대로 없는 데에서 박지도 않은 데에서 그걸 필사하고 제대로 된 잉크도 없고 제대로 된 종이도 없는 상태에서 그 필사하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고되고.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그 격려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져 있다고. 하나님께로 향할 마음이 아니라 차츰차츰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을 통하여서 위로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대하여 칭찬 듣는 게 익숙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받는 칭찬이요 하나님께 받는 은혜라고 착각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수고의 결과에 스스로 만족하면서 성경 해석은 차츰차츰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짧은 경험이지만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서 다독하면서 처음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게 힘이 생기더니 차츰차츰 성경을 가르치는 힘이 약해지더라고요. 힘이 잃어가지더라고요. 진리를 가르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의적인 해석이 부역되고 자신의 자신의 집단을 위해서 이익한 관점에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내가 필사했다. 내가 얼마나 많이 필사했는 거에 관심을 갖고 내가 얼마나 많이 연구했다. 이것이 하나의 뭐가 돼요? 사람들 앞에 내세워 보여지는 경력인 거지. 내가 얼마나 진실되고 얼마나 내가 공의로우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카운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을 언급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걸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많이 필사하고 많이 연구한 결과가 자신의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더라고요. 그것을 하나님 아는 것에 비례한다라고 착각하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여 두려움과 존귀함으로 주여 주여 여호와라고 부르지 못하고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이를 하여서 아도나이 아도나이라고 바꿔 부르면서까지 존귀하게 거룩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을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물을 칠하는 더럽히는 일들을 도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의 명성과 유익을 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그 필사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가진 그 규칙과 원칙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과시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어떤 걸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존귀한 성도들과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어떤 특정 장소에만 거하시는 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전에 계신 분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 하지만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보다 멀리 계신 거룩한 하나님, 그리고 존귀하고 위엄의 하나님, 끝없이 높고 높은 지구와 그 하늘에 계신 분으로만 인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편지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알고 이해하고 있지나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존귀한 성도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하나님인 거예요. 위엄 있고 존귀한 먼 하늘에 계신 분으로만 인식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번마다 목욕하면서 그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마다 두려워하고 쓰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이 그 옆에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 있다는 뜻인데 성령님의 임재가 함께 있는지를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성경을 필사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지 못했던 것들처럼, 그리하여 하나님께 원망하던 자들처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반대로 지나치게 존귀하신 분, 원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찬양하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나 멀리 지구한 그 하늘에, 위험 있는 그 하늘에게만 계신 하나님으로 이해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하심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은 오직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만 계시는 분으로만 인식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론은 이상주의에 빠집니다. 이와 같은 신론은 이상주의에 빠져요.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섬기더라는 거예요. 편지하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거죠. 하나님의 편지를 잘못 이해한 거죠. 거룩한 하늘에만 머무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가는 초대교회에서 누구에게서 나타나요? 영지주의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이들은 인간 세계는 악이요, 하나님의 세계는 선이기에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부패하고 나약하고 제한적인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사건을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으로 봅니다. 그건 거부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일종의 환상이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환상을 본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사야 말씀이잖아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이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 시간까지 우리를 살펴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중한 재짐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공간에 대하여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큰 집회에 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뜨거운 찬양 집회를 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뜨겁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곳에서 함께 기도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면, 난 아직도 서기관과 같은, 또 영지주자 같은 그런 신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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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며 존귀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지만 나와 거리면 추상적인 하나님, 관념적인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감동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착한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다른 악의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오직 하나님은 정통이란 타이틀과 큰 교회와 큰 집회에만 있는 걸로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단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호원 신학교를 다녔던 시대였기 때문에 당시에 호원하면은 보수주의적인 신학교 한 곳이라고 프라우드를 갖고 거기 오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프라우드를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교단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한두 명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큰 교회를 규모가 있는 큰 교회를 다니든 작은 교회를 다니든 아침에 나올 때 출석할 때 또한 이런 공간에 나올 때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이루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책망하여 주사 하나님의 거룩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 기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였습니다. 어느 때까지요?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와 이렇게 임마누엘 하시며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거룩한 하나님, 존귀한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나의 마음은 멀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의 신관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재를 오해하였던 것이죠.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기 때문에 자연 만물에도 있는 거예요. 무소부재하기 때문에 어디에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간이 나와요? 나무에도 신이 있어요. 바위에도 대치되어지고 반대되는 것이지만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편재를 오해하는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아버지 이름은 진리이십니다. 아버지는 온전하십니다. 아버지는 진리이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말, 아버지는 진리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님만이 맞습니다. 아버님만이 참된 진리입니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는 이 말은 아버지만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만이 온전하십니다. 아버지만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의 많은 성경 해석자들과 신학자들이 잘못된 신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문이 뭐 버리게 하더라는 거. 학문이 뭐 버리게. 그래서 요즘 들어서 뭡니까? 개혁 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해요. 많이 지적해 나가면서 있죠. 세상 철학과 이념과 가치관을 성경과 접목해서 풀어나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을 해석하는데 성경을 토대로 하지 않습니다. 분명 꼭 성경으로 시작했다가 이상하게 다른 것과 접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영지주의 신앙관을 갖는 것이죠. 잘못된 그 신앙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무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학자란 타이틀도 갖기도 하고 교수란 타이틀도 갖기도 하다 보니까 신학자다, 교수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 많아요. 현대 성경 신학자들 중에서 이렇게 세상적 가치관에 가 있는 사람. 저는 이분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지만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분들을 분리해 놓은 것들을 분류표로 봐봤는데 저희가 잘 익숙하게 알고 있던 신학자들, 종종 요즘 현대 신학에 알고 있는 분들도 그 부류에 들어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뭘 주장했다는 걸 써놨더라고요. 그만큼 세상 철학이 우리에 깊이 파고들어 있더라고요. 당시에 영지주의자가 초대교회에 깊이 파고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것들처럼 많이. 그래서 사도들마다 이 영지주의자를 언급하고 있거든요. 특히 사도 요한은 많이 언급하지만 다른 사도들도 언급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잘못된 신관에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기관처럼 그들은 성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수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고르게 여김을 받는 말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